세상은 갈수록 험악하여지고 참 살아가는 것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참 아무런 일이 없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집을 나서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홍수 피해가 심각한 이때에 참 밖에 나갔다가 그 홍수에 휩쓸려서 죽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참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집을 나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집을 나서는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모든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얘기지만은, 기도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됨이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무사히 오늘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자, 오늘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섬기자. 많은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또 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죠. 어떤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잘생기고 예뻐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도 하는지 모릅니다. 예뻐지려고 얼마나 또 많은 또 수술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받기 위해서죠.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누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제자들 12명인데도 서로가 의의를 다투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대만큼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도 그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실 만큼 제자들의 믿음은 자라나질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가 높은 자인지, 어떤 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또 방해꾼 역할을 하는 사람, 문제나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지만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리다툼이 나고 누가 우위일까 서로가 이런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이 엉뚱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누가 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쟁론했지만은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만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필요로 한 건지 아마 그들은 알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승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얼마나 온 전심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땀이 나오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죠. 피가. 우리가 힘을 주고 전심을 향해서 뭔가 들으려고 했을 때에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빨개져가지고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거를 들으려고 하니까 힘이 부딪히니까. 그래도 그걸 들어보려고 애를 쓰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만 줄줄 나오겠죠. 그런데 피는 안 섞여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을까?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왜?
잠시 후에는 나를 잡으러 올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몰려온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일을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고 하면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고 계셨기에 정말로 온전히 힘을 나야 기도를 하다 보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얼마나 간절히 온전히 힘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잘하는 것이야 하나도 없었어요. 다투는 일, 다투는 주제가 늘 같았어요. 누가 더 크냐 하는 크기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한 집을 정하여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이게 뭐냐? 물어봐.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며라. 그들은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에서 서로가 이런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말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무엇 때문에 싸웠냐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싸웠다는 말과 토론했다는 말 얼마나 승화시켜서 말해준 거예요. 싸웠다고 그러면 기분 나쁜데 너희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토론했느냐. 그 제자들이 잠잠해 아무 말도 하지 못.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크기 경쟁입니다. 이 경쟁. 이 사회생활은 사실 경쟁 생활이죠. 어디를 가든지 벌써 둘이만 있으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나,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사람이 미워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크기 전쟁을 하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은혜를,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크기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를 찾아야 되지. 누가 더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차지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목사하고 왔느냐, 장로하고 왔느냐, 권사하고 왔느냐, 집사하고 왔느냐, 네가 거기서 뭘 하다가 왔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네가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세상에서의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왔는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 가운데 이런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누가 섬기는 거냐, 또 누가 섬김을 받는 자라들일까? 누가?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굴까? 섬기는 자는 누굴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중에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인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실까? 지금은 어린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인구 조사하면 어린 아이들은 아예 인구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정도로요. 그런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세우시면서 교훈하신, 이런 천대받고 대접받지도 못하는
소외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어린아이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애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나면 못난 걸로 짓밟으려고 하고,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 잘난 사람을 짓밟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크심을 알고 그 크신 예수님께서 내가 마주대한 사람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것처럼 그를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눈 아래로 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크게 보고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으로 받고 높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천한 거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장해서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예화는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 중에도 어떤 교회가 그랬댔죠. 백인과 흑인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도 흑인은 못 들어오고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거지가 아니라 거지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오는데 너 같은 것이 이곳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운전박대를 당했던 일들. 이 교회 안에서의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나를 박대하였느니라. 내가 갇혀 있을 때에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느니라. 그는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려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를 언제 예수님이 갇힌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명하시죠. 그래,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찾아보는 것이 나를 찾아보는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옷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런 자들을 다 외면했고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은 이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천대받고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비록 죄는 져서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런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이런 자들을 찾아보는 것, 그런 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것, 이건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그 누구든지 천대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 아래로 보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섬긴다고 행색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섬기는죠. 거짓 섬김. 형식적인 그런 섬김의 그런 자세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았느냐, 그런 자들을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35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끝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 인자가 된 것처럼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1등이 아니라 꼴찌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자신을 사람들의 끝자락에 두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 자리에 자리매김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주님이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겁니다. 섬기는 그 사람이 결국은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본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헐벗은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면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이, 저 헐벗고 소외된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진심이 우러나요. 신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리다툼이나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자리를 위해서 논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거는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섬기는 일에 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분이 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주님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높은 사람, 위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런 자들을 쓰시고 그런 자들을 첫째 자리에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매김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소외되고 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위해주고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기도에 세상에 보았기 전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의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구세상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모상 만드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소서.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